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103장 사랑의 송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은혜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힘이 하게 보이나 그때는
되고 보니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네.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날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려지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이 시간도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무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악해져 갑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형편사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갈등이나 고민이나 아픔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난 곳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함께 하시며 모든 파송된 선교사들과 한국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드린 처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이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더욱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베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통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통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통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통에 물을 구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이삭의 나이가 이미 40이 됐는데 아직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상속을 이삭에게 전달해 주고 또 이삭에게 예쁜 아내를 얻게 주려고 그 종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그 종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아들을 위한 신부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낙타 10필에다가 집안에서 좋은 모든 것을 잔뜩 싣고 그리고 사자들과 함께 먼 메소포타미아로 떠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머나먼 사막을 지나가지고 마침내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들어가서 그래 우물가에 낙타를 모두 다 엎드려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의 아들 신부를 구하러 왔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여성들이 저녁 때가 되면은 우물가에 물기로 오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조건을 붙여 기도했습니다. 그 14절 말씀에 보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서 정하신 자라. 기도를 하되 막연히 하지 않고 그저 주여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소녀가 물 길러 와서 물 기를 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 내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자원해서 그렇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이 택한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했어요. 분명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도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도 뭐 5만 가지 복이 있는데 복을 주옵소서 할 것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분명해야 믿음이 확실하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많은 소녀들이 물길로 나올 것인데 아무나 붙잡고 이삭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조건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그 조건에 응한 소녀를 택해 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물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 리브가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다오. 그러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마시게 하고 난 다음에 부탁도 안 했는데 자원해서 그 낙타들도 사막을 건너오자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한 것입니다. 나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자원해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택한 소녀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낙타 한 마리가 대개 물을 얼마나 마시냐? 한 80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마리입니다. 800리터예요. 그 낙타에게 물을 주려고 하면 수십 번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됩니다. 그 30분, 60분은 안 됩니다.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수고를 계속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인간 낙타가 많습니다. 목말라 하는 낙타들. 그래서 웩웩하죠.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을 달라고 웩웩. 여러분, 낙타 웩웩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을 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웩웩합니다. 자식들도 부모에게 사랑을 달라고 그럽니다. 이 사회에 나가면은 어느 곳에 가도 사랑에 굶주린 낙타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위대한 영성가로 알려진 이 헨리 나우엔 박사는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저명한 교수였습니다. 그가 글을 쓰면은 저명한 작품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는 20년 동안 가르치던 그 교수직을 사임하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 레이크라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평범한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는 일이란 그 어린 장애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인 당신이 어쩌다가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쳐야 될 일을 버리고 이렇게 장애인 수용소에 와서 똥을 좀 받아내고 목욕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헬린 나우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인기와 명성이라는 꼭대기를 바라보고 힘겹게 올라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내 눈에는 내 자신의 성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비로소 나는 내리막길을 쉽게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돌보는 장애인들은 내 명성이나 내 지식이나 인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교수고 저술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인지 저 장애 아이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내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이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사랑뿐입니다. 나는 뭐 유명한 인사다. 나는 큰 일을 이뤄낸 사람이다.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다. 아무리 그렇게 자랑하고 의시돼도 정작 부인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인 것입니다. 뭐 유명하고 박식하고 존경받는 것보다 사랑인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굶주린 것,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사랑에 배불러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그 사랑에는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에 목마른 인간 낙타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울부짖음을 잠잠케 하는 것은 무슨 매와 훈육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로 물을 마시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남편 낙타가 웩웩 하거든 사랑의 물을 마시게 하고, 아내가 웩웩 하면 사랑의 물을 마시고,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물을 마시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다 부유한 것 같아도 사랑에는 가난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아니십니까? 그 마음속에 거대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 말고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질로 채울 수가 없고 지혜나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사막을 건너온 이런 낙타처럼 사랑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물을 달라는 낙타에게 매를 때려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소리치는데 그게 돈을 주고 잔소리를 하고 뭐 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그래서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하셨겠죠. 매를 때려서 된다면 매를 사용하셨을 것이고, 교훈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지혜로우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훈과 지식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겁니다. 채찍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몸 찌고 피 흘려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채찍으로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교훈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만이 회개시킬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방법 다 버리고 사랑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겪게 되는 것은 크고 작은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문제에 직면합니다. 높은 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낮은 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사랑입니다. 노사 갈등의 문제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대립과 대결,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외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문제 해결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십자가를 택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다 포기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이거 사랑을 공급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문제가 아닌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198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영국 BBC 방송에 그 기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테레사 수녀에게 당신은 일생을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살아왔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단 몇 시간이라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위나 명예나 권세는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몇 시간 후면 죽을 건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끝까지 필요한 것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죽음 여행을 하는데 떠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안심이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마지막 끝에 죽음의 순간에도 필요한 것이 뭘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사랑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삽니다.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영양광이 돼가지고 뚱뚱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것은 영적인, 정신적인 영양 실조입니다. 이 사랑의 비타민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허덕입니다. 불안, 초조, 갈등, 염려, 고통, 투쟁. 이따 왜 어디서 생겨났냐?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내도 사랑이 필요하고 남편도 사랑이 필요하고 노인도 자녀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 천지 다녀보면 온 천지에 이 목말라는 낙타와 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여기 가도 외하고 저기 가도 외하고 전부 사랑의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이 물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생명수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온몸이 물로 뒤집어 쓸 정도로 그렇게 수고한 것처럼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고 수고가 없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리며 한없는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낙타에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약대에 쉬고 온 금, 은, 부화를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사랑의 물을 먹이면,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물을 먹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금, 은,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하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금, 은,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사랑의 실력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금, 은, 보화와 같은 이러한 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뉴햄프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약 3만 5천 명이 사는 작은 도시인데 특산물이나 관광 상품이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오두막집 하나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는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든 위대한 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 밑에는 200년 전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이었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그 오두막집 집 출신들의 인물들을 세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래 그 오두막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까지 역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와 그 아내 사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 18세기에 타락해 가는 미국의 새로운 성령 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설교자요, 전도자요, 기도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 스라에 1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참 많이도 낳았죠. 그런데 그가 5대를 지나면서 후손이 139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들 자손들 가운데 보면요, 참 부통령 한 사람, 대학 총장 13사람, 주지사 3사람, 시장이 3사람,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목회자가 110명, 사업가 75명, 발명가가 25명, 교수가 66명, 차관급 공무원이 82명, 의사가 68명, 이렇게 배출을 했어요. 그 외에 장로와 집사가 286명. 그 가운데 깡패나 도둑놈이 하나도 없어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 한 명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은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아내를 통해 수많은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이 흘러서 그 나라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예수를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성령이 그 가문에 금, 은, 보화의 보따리를 풀어놓으신 겁니다.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목마른 이런 인간 낙타들이 많습니다. 가까이에는 그 목마른 낙타가 내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원망 불평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이혼도 아닙니다. 사랑의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80리터 먹이가 되는 게 아니라 100리터까지라도 마시게 됩니다. 물을 마시고 또 마시게 하면은 언젠가는 물을 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도 물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물을 마시게 하려면 고생과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성령의 보화를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며 사랑의 수고를 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